여러분 요새 기도 많이 하고 계시죠?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해 보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 두 번째 예수님의 기도에 대해서 같이 살펴볼 건데요. 정확하게는 오늘 두 개를 살펴볼 겁니다. 여러분 받으신 강의 안에 나와 있는 대로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는 내용, 그러니까 광야 기도라고 할 수 있는데요. 혼자서 한적한 조용한 곳에서 기도하시는 장면을 먼저 살펴볼 거고요. 두 번째는 산상 밤샘 기도라고 해서 역시 혼자 기도하시긴 했는데 산에서 밤이 새도록 간절하게 기도하신 이 내용 두 가지를 살펴볼 겁니다. 이 두 가지의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내용을 살펴보면서 오늘 예수님께서 어떻게 기도하셨고 우리 역시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좀 점검하고 다시금 돌아보는 자리가 되길 바랍니다. 일단 같이 읽은 말씀은 첫 번째는 누가복음 5장 15절에서 16절입니다.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시는 장면이죠. 먼저 단어 몇 개를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이 부분만 좀 같이 따라와 주십시오. 말씀을 띄워주실래요? 15절 그리고 16절 아닙니다. 말씀 15절 16절을 띄워주세요.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이게 15절입니다. 15절. 네. 방송실 조금만. 15절입니다.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15절에서 사용된 동사들이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성경 원어 시제로 미완료라고 하는 시제입니다. 미완료 시제는 어떨 때 사용하냐면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계속해서 나오는 상황을 설명할 때 이 시제를 설명해요. 그러니까 15절에서 예수의 소문이 퍼졌고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왔다는 건 이번 한 번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미완료 시제로 표현한 이유는 계속해서 이런 일들이 반복되어졌던 거예요. 소문이 자주 났고요. 사람들이 예수님께 자주 찾아온 겁니다. 한 번이 아닌 겁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16절.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우리말 성경으로 보면 동사가 여러 개인데 성경 원어로 보면 동사 정확한 주 동사는 한 개입니다. 예수님이 한적한 곳에 있었다. 이게 주 동사고요. 이 주 동사가 역시 미완료 시제입니다. 나머지 물러갔다 그리고 기도했다라는 건 현재 분사를 사용해서 자주 반복적으로 예수님이 물러가셔서 혼자서 기도하셨다는 것을 강조하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좀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면 예수님께 사람들이 한 번이 아니라 자주 몰려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인기가 좋아요. 말씀도 듣고 싶고 예수님께 무엇인가 고침도 받고 싶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왔는데 그때마다 예수님은 아주 독특하게도 한적한 곳에, 그러니까 광야로 가서 혼자서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를 주목하게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은 이 부분을 참 잘 번역합니다. 제가 NASB라고 하는 영어 성경만 여러분 강의 안에 가져왔는데요. 이 강조점을 반영해서 이렇게 번역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종종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시곤 했다. 종종이라는 말을 붙여놓았습니다. 더 정확하게 16절을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그러나 그는 한적한 장소들에 물러가 머물면서 기도하고 있었다. 장소를 복수로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한 광야 한적한 곳 한 곳에서만 기도하신 게 아니라 어디를 가든지 사람들이 몰려오면 잠시만요 하고서는 조용한 곳을 찾아가셔서 그곳에서 기도하시는 겁니다. 이 상황이 조금 여러분 머릿속에 들어가 계십니까? 이게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현재 가장 인기가 초절정에 있을 때마다 혼자서 가서 기도하시는 겁니다. 이 장면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살펴보면서 크게 세 가지, 예수님이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을 때 왜 그러셨을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 세 가지를 살펴볼 겁니다. 첫째입니다. 여러분 강의 안에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0페이지에 첫째로라고 보이시나요? 20페이지에 첫째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예수님께서 반복적으로 광야 기도를 하신 시점을 주목해야 한다. 뭘 주목해야 한다고요? 시점을 주목해야 한다고요.
예수님이 힘들 때 기도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죠? 기도 제목이 필요해서 기도하러 가신 것도 아닙니다. 그냥 우리 그럴 때 있잖아요. 좀 기도 좀 해야 될 것 같아. 뭔가 좀 어려운 일도 있고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 이럴 때 하신 게 아니라 가만히 있으면 사람들이 치켜 세워주고 인기가 최절정에 있을 그 순간에 일부러 그거를 떼어내면서 혼자 가서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자, 이 장면은 사실 누가복음에만 나오진 않아요. 여러분 마가복음 1장 35절부터 37절 기억나시나요? 우리가 제일 처음에 살펴봤던 본문 말씀인데 여기에서도 예수님은 똑같이 인기 절정의 상황에서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시죠. 자, 마가복음 1장 35절 이하를 보십시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아니 모든 사람이 지금 예수님 찾고 있습니다. 왜 여기서 혼자 기도하십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 시점을 주목해야 돼요. 꼭 기도가 필요 없는 상황에서도 예수님은 일부러 억지로라도 기도하는 시간을 만드셨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사실 그래서 이번에 계속해서 우리가 금요기도회로 모이자고 한 것도 여기에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기도가 필요하든 급하지 않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든 기도의 자리를 만들어 보고 싶은 게 바로 이 장면이었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자들에게 몸소 보여주신 겁니다. 난 지금 기도가 필요 없는 상황인데도 뭐 하러 간다? 기도하러 간다. 내가 지금 기도 제목이 많아서가 아니라 너무나도 어려워서가 아니라 항상 하나님과 교제하고 항상 하나님과 만나야 되기 때문에 나는 지금 기도하러 간다. 자, 이걸 보여주신 거예요. 너무나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어렸을 때마다 저는 어머니께서 새벽 기도에 갔다 오신 다음에 사실 깨어 있었어요. 근데 같이 따라가기 싫으니까 잠자는 척 했죠. 그런데 집 갔다 돌아오신 다음에 항상 제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해 주셨습니다. 궁금했어요. 어머니는 기도 제목이 많으신가? 내가 혹시 속상하게 해서 항상 기도하시는 건가? 근데 여쭤보면 기도 제목이 많은 게 아닙니다. 왜일까요? 자녀들에게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매일같이 하나님과 교제하고 기도하는 게 중요하다. 내게 기도 제목이 있든지 없든지 간에 내가 현재 힘든 상황이든지 또는 그렇지 않든지 간에 어떻게 해요? 항상 하나님과 습관적으로 한적한 곳에 가서 혼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도의 시간이 필요하다. 이걸 보여주고 싶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는 모든 사람은 이 점을 닮아야 합니다. 가끔 제가 이렇게 묻죠. 여러분이 기도하러 오면 무슨 기도 제목 있어? 무슨 문제 있어? 사실 이것도 잘못된 겁니다. 저의 태도가. 저번 주에는 기도를 마치고 내려가는데 저쯤에서 재빈이었나요? 막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무슨 기도 제목이 있나? 어려운 상황이 있나?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언제든지 주님과 만나고 교제하고 기도하는 거죠. 자,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구약 성경의 다윗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왜 하나님이 다윗을 자신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했는지 이해가 되더라고요. 시편 40편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기도하며 노래합니다. 자, 1절과 2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편 40편 1절과 2절. 자, 시작.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시편 40편 1절과 2절을 보면 다윗이 엄청나게 힘들고 급박한 상황에서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대다수 많은 학자들이 시편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시편 40편이 언제 쓰여졌는지 배경을 이렇게 얘기해요. 다윗이 자신의 원수였던 사울 왕이 죽은 이후에 기록한 시편. 그러니까 정확하게 다윗에게는 오랜 채증이 없어졌고요. 오랫동안 기도 제목으로 품었던 그 기도 제목이 완성됐을 때 하나님 사울 왕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세워놓기는 했는데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데 그 정적이 드디어 내 앞에서 해결됐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춤을 추고 찬양하며 기도하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잘 보시면 1절과 2절을 잘 보시면 마치 엄청나게 힘든 상황에서 간절하게 주님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특별히 이 시의 하이라이트는 마지막 17절입니다. 자, 17절 띄워주세요. 같이 읽어볼게요. 자, 시작.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이게 결론입니다. 기도 제목이 없어졌습니다. 오랫동안 기도해오던 사울이라는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춤추며 놀고 거기서 끝내버리는 게 아니라 다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기도 제목이 해결됐지만 저는 여전히 당신을 끈질기게 붙잡고 기도하며 나아갈 겁니다. 왜요? 기도는 수단이 아니라 당신을 만나는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 청년부들에게 이런 기도의 약성이 다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의 약성이 정말로 회복되셔야 돼요. 취직을 앞두고만 기도하지 말길 바랍니다. 아무도 아멘 안 하네요. 시험을 앞두고만 기도하지 않길 바랍니다. 제가 취직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시험을 앞두고 기도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취직을 앞두고 있다, 여러분이 시험 본다 그러면 저는 진짜로 거짓말이 아니라 잠이 안 옵니다. 이 친구가 진짜 붙어야 될 텐데, 이 친구가 진짜 잘 돼야 될 텐데 더 열심히 기도하셔야 되겠죠. 그런데 그게 끝나버리면 기도 안 하잖아요. 그건 기도가 수단인 것 아닙니까? 계속해서 여러분과 나누고 싶었던 주제는 뭐냐면 기도는 수단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수단도 아닙니다. 그냥 그 자체로 하나님을 만나는 목적입니다. 여러분이 이걸 정말 뼈저리게 경험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기도하러 오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청년부 안에서 나 오늘 기도하러 왔어 그러면 뭔 일이야? 뭐 기도 제목 있어? 이게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 만나러 왔구나, 오늘도 기도하러 왔구나. 자, 이런 분위기가 형성되길 바라요. 그래서 이번 한 달만이 아니라 계속해서 평생 이어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저는 그걸 놓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이번 기회를 통하여서 진짜로 내가 기도의 맛을 느껴보겠다, 진짜로 기도 한번 해보겠다 결단하셔야 돼요. 제가 장담하건대 이번에도 안 하신다 그러면 여러분 평생 다시금 기회 잡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모든 것을 걸어보시길 바라요. 다윗이 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이 엄청나게 영광을 혼자 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도 한적한 곳에 가서 매일같이 기도하셨던 것처럼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 22페이지에 여러분 강의안에 나와 있습니다. 둘째,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자, 시작. 우리 다시 한번 좀 크게 읽어볼게요. 둘째, 시작. 예수님의 광야 기도는 그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셨는지를 보여준다. 제가 일부러 조금 강력하게 여러분 강의 안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 다음 문장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그의 사명보다 하나님 아버지와의 친밀한 교제를 더 중요하게 여기셨다. 이 얘기는 사명을 감당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 왔다, 내가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 왔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내 눈앞에 고쳐야 할 사람이 있고 말씀을 전해야 할 사람이 있는데 일부러 제쳐두고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십니다. 아주 독특하죠. 자, 오늘날식으로 표현해보면 지금 이 자리에 제가 올라와서 말씀을 전해야 하는데 제가 안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팀장과 청년회장이 나를 찾기 위해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랬더니 제가 저기 골방에 혼자 올라가 있어서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마치 그런 상황입니다. 저는 예수님이 일부러 했다고 생각합니다. 제자들의 머릿속에 마음속에 정확하게 새겨주기 위해서. 일을 감당하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건 너무 중요하지만 뭐가 우선이라고요? 하나님과 교제하고 친밀하게 하는 게 우선이라는 겁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각자가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친밀하게 매일같이 교제하는 걸 예수님이 가장 원하신다고요. 일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죠. 그래서 제가 계속 강조하지 않습니까? 일 조금 못해도 되는데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는 거 실패해버리면 이거 다 잃어버리는 겁니다. 명심하십시오. 명심하십시오. 일 조금 못해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각자 개인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는 걸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겁니다. 오해해서 듣지 마십시오. 일을 못하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정말로 친밀하게 하나님과 교제하고 친밀하게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은 당연히 목숨 걸고 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우선순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일은 열심히 하고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는 사람보다
하나님과 죽을 듯이 교제하는 사람이 자신이 맡은 일을 목숨 걸고 할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그걸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이 기도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죠. 자, 이 기도를 회복할 수 있길 바라요.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셋째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초대교회의 사도들도 예수님의 광야 기도의 영향을 받아 말씀의 사역보다 기도의 사귐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다. 자, 사도행전 6장을 보면 확실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가 일부러 누가복음에서의 제자들의 모습, 또 예수님이 기도하신 모습과 사도행전에서 그 모습을 닮아서 기도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정말로 비교를 잘 해놨어요. 자, 사도행전 6장 1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런 사건이 생깁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교회 내에서 구제하던 일이 있었는데 히브리파 사람과 헬라파 사이에서 조금 사이가 좋지 않아서 헬라파 사람들이 소외당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자, 그러자 6장 2절 그 다음 절에 사도들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그래서 뭐 하겠다는 겁니까? 사도들이 구제하고 접대하고 그 일하는 것보다 우선적으로 뭘 하겠다는 거예요?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하고 가르치는 사역을 하겠다고 선언한 겁니다. 자, 그래서 저는 사실 사도들이 말씀을 정말로 중요하게 생각하는구나. 자, 그리고 나서 집사를 세웁니다. 집사를 세운 다음에 집사들이 그 역할을 감당하게 되죠. 그리고 사도들은 말씀에 더 전념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나와 있는 6장 4절에 보면 그 앞에 하나가 추가되어 있어요. 자, 이 부분이 아주 우리를 기가 막히게 몰아갑니다. 자, 6장 4절 같이 읽어볼까요? 6장 4절 자, 시작.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아주 독특하죠. 분명히 6장 1절 그리고 6장 2절에 보면 우리가 말씀을 제쳐놓고 어떻게 이 일만 하겠냐. 우리는 말씀을 정말로 잘 가르치고 전하는 역할을 하겠다. 그리고 나서 집사를 세운 후에 6장 4절에 보면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겠다라고 말합니다. 앞에 뭐가 추가되어 있습니까? 기도. 자, 그러면 말씀보다 뭘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겁니까? 기도요. 저희는 굉장히 보수적인 장로교 합동교단이죠. 근데 기도가 말씀보다 더 중요하다니 저 잘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말씀 아닙니까? 말씀이 제일 우선 아닙니까? 저는 이 부분을 읽을 때마다 아주 독특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전하고 듣고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설교 시간도 가장 길잖아요, 예배 중에. 그렇지 않습니까? 특별히 청년부 예배 시간 가운데 말씀을 전하고 같이 나누는 것, 또 소그룹으로 같이 말씀 나누는 건 너무 중요하잖아요. 이걸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6장 4절을 읽어보면 사도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오랫동안 같이 동행하면서 내린 결론은 뭐였냐면 말씀이 중요하지 않다가 아닙니다. 말씀이 전부가 맞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뭐가 추가되어 있습니까? 예수님은 그 말씀을 나누고 전하고 묵상하기 위해 항상 뭘 하셨다는 거예요? 친밀하게 하나님과 교통하고 기도하는 작업을 먼저 하셨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너무 중요합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 말씀 하잖아요. 그런데 그 앞에 뭐가 추가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과 깊이 사귀어본 사람만이 깊이 있게 말씀을 묵상하고 나눌 수 있다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가 이 부분을 많이 상실해 버렸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머리는 많이 커졌을지 몰라도 진짜 가슴으로 뜨겁게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말씀 나누는 건 사라져 버렸는지 몰라요. 여러분, 말씀 왜 읽으십니까? 말씀을 왜 나누십니까? 말씀을 왜 제일 중요하다고 여기십니까? 단순한 것 아닙니까?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고 그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기에 우리가 목숨 걸고 지키고 우리 말씀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우선순위에 대한 부분을 오늘 누가복음 5장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그리고 그 이후의 제자들도 계속해서 이렇게 살아왔던 겁니다. 우리 청년부 가운데 이러한 모습들이 다시금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제 두 번째 기도하는 장면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하신 장면은 예수님이 한적한 광야에서 기도하신 거였고요.
자, 그다음 두 번째로 살펴볼 본문은 누가복음 6장 12절에서 13절입니다. 말씀을 띄워 주실래요? 자, 제가 읽어 드릴 테니 눈으로 한번 잘 따라와 보십시오.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를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자, 이 장면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다 나옵니다. 마태복음에도요 10장 1절에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라고 소개합니다. 마가복음 역시 3장 13절에서 12명의 제자를 부르시는 장면을 소개해요.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그리고 누가복음 6장에서도 12명의 제자를 부르시는 장면을 소개하는데, 유일하게 누가만 이때 예수님이 기도했다라고 소개합니다. 자,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누가복음 6장은 여러분 집에 돌아가셔서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아주 재미있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일단 강의안을 제쳐두고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12절에 이때를 보십시오. 12절 제일 앞부분 이때가 보십니까? 이때가 언제입니까? 누가복음 6장 1절부터 11절 사이에 나와 있는 내용이 바로 이때입니다. 6장 1절부터 11절의 내용을 읽어보면 예수님이 당시 종교 지도자들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아주 치열하게 싸웠습니다. 엄청나게 치열하게 싸웁니다. 안식일 가지고 논쟁했고 여러 가지 율법에 대한 준수 문제 때문에 치열하게 종교 지도자들과 싸웠습니다. 심지어 누가복음 6장 11절 바로 앞절에는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2절에 이때는 언제입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할 때입니다. 자, 이해가 되십니까? 자, 이 상황에서 예수님은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러 가셨을까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 앞에 우리 박 간사님이 있는데 제가 지금 박 간사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리고 예배가 끝났습니다. 간사님이 남아서 기도합니다.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을까요? 하나님, 정 목사 좀 어떻게 해주세요. 저 죽이려고 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누가복음 6장 12절 13절은 얼핏 보면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를 선택하기 위해서 기도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전체적인 문맥에서 보면 예수님은 원래 12명의 제자를 선택하기 위해서 기도하러 가신 게 아닙니다. 종교 지도자들과의 위협 가운데 하나님, 어떻게 이 일을 잘 처리하고 어떻게 지혜롭게 할 수 있을까요?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하면서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러 가셨을 거예요. 그런데 밤이 새도록 하나님을 만나며 기도하시면서 어떻게 된 겁니까? 기도의 제목이 바뀐 겁니다. 그러면서 그 가운데 12명의 제자를 선택하십니다. 자, 이 부분 아주 흥미롭습니다.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많은 것을 생각해 보게끔 하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이 단순하게 하나님께 기도의 결제를 받으러 가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 저 이런 제목이 있는데 결제 좀 해주세요. 이거 좀 해결해 주세요 라고 끝내버리는 게 아닙니다. 밤이 새도록 하나님과 씨름하며 중간에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 제목이 바뀌며 12명의 제자를 선택하게 하는 이 과정. 자, 이 과정이 기도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참 동안 떠들어대고 그냥 집에 돌아가시지 않습니까? 그게 기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왜요? 자신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 가운데 치열하게 이야기하고 치열하게 하나님과 소통하고 교통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서는 결국에 12명의 제자를 선택하시면서 기도를 마치십니다. 이 부분이 참 우리를 부끄럽게 하기도 하고요, 기도가 정말 무엇인지를 다시금 생각하게 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여러분 정말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제가 이번 일주일 동안 이 기도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내가 어떻게 기도하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았습니다. 새벽에는 어떻게 기도하고, 아침에는 어떻게 기도하고, 밥 먹을 때는 어떻게 기도하고, 또한 어떤 기도 제목이 생겼을 때는 어떻게 기도하는지 잘 살펴봤더니 놀랍게도 한 가지 특징이 있었습니다. 뭔 줄 아십니까?
정확하게 제가 원하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이야기하고 끝내버리는 습관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누가복음 6장은 이렇게 기도하는 우리에게 경종을 울리는 부분입니다. 예수님이 엄청난 위협 가운데서 기도하러 가셔서 하나님과 치열하게 싸우지 않았을까요? 치열하게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과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면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12명의 제자를 뽑는 과정, 만약에 제가 예수님이었으면 정말 쉽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 과정이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결제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들러리로 세워놓고 내가 원하는 것을 다 토로하고 돌아와서 끝내버렸다. 난 기도했어. 이게 아니라 밤이 셀지언정 어떻게든 하나님과 치열하게 이야기하고 소통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게 뭘까라고 고민하고 거기에 나를 죽여갈 수 있는 것. 자, 이게 기도 아닙니까? 이게 기도 아닙니까? 이게 예수님이 누가복음 6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정말로 보여주고 싶었던 기도입니다. 우리 이렇게 기도합시다. 여러분 돌아오는 금요일에도 오실 거죠? 안 오실 건가요? 금요기도에 여러분 많이 오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앞에서 제가 이제 이렇게 인사하고 안내하면서 들어갈 때마다 너무 참 감사하고 또 미안하기도 하는데, 특히 이번 주는 제가 고민이 많이 되고 걱정이 많이 됐습니다. 4번을 다 나오면 그 중에 추첨해서 1명 선물을 준다는데 이걸 내가 잘한 짓일까 못한 짓일까, 괜히 애들에게 선물 때문에 기도하게 만들어버리는 잘못된 인식을 심어주진 않을까. 첫째 주에 약 30여 명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 친구들이 계속 나와야 결국에는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고민했습니다. 둘째 주에는 더 적게 나오겠구나. 어차피 첫째 주에 못 나온 애들은 에이 난 선물 안 받아 하고 안 나오겠구나. 그런데 둘째 주에 놀랍게도 40명이 나왔습니다. 놀라지도 않으시대요.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회개했어요. 진짜예요. 내가 애들을, 우리 청년들을 너무 얕봤구나. 너무 수준 이하로 봤구나. 너무 수준 이하로 봤구나. 이 친구들 진짜 기도하려고 몸부림치는구나. 지나가면서 목사님 그래도 이번에 기도하려고 노력하고 기도가 조금씩 회복되는 것 같아요 라는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내가 이 친구들 너무 얕봤구나. 내가 진짜 믿음이 없었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오히려 이 기회를 통해서 여러분이 아니라 제 기도가 회복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결제해오고 하나님을 들러리로 세워왔던 모습에서 하나님 아니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주세요 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들을 계속해서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고 계십니까? 두 번째 부분은 강의한 대로 제가 다 하고 있지는 않은데요. 여러분 읽어보시면 충분히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저 누가복음 6장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을 나누고 싶었습니다. 결제받는 기도가 아니라 나는 너와 이야기하고 싶다. 나는 너와 교제하고 싶다. 나는 너와 정말로 같이 소통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많이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나누고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여러분 27페이지 한번 보실래요? 27페이지에 보면 예수님이 누가복음 6장에서 하신 기도의 특징, 배울 수 있는 특징 3번째가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꼭 같이 나눠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총회를 앞두고 있으니까요. 보십시오. 예수님의 산상 밤샘 기도는 사도들과 120 문도에게 기도의 표준이 되었다. 가룟 유다의 배반으로 결혼된 사도를 보충해야 할 때 그들은 예수님을 따라 기도했다. 사도행전 1장 24절과 25절에 보면 실제로 12명의 제자 중 1명 가룟 유다가 배반한 다음에 그 한 명의 결혼을 채워야 할 때 첫 번째로 한 행동이 뭐였냐면 기도하는 거였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12제자 뽑을 때 기도했던 걸 기억하는 겁니다.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뭇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그리고 기도한 다음에 한 명의 제자를 일꾼을 뽑습니다. 아까 광고에도 나왔듯이 현재 총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참 오늘 본문 선택이 괜찮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누가복음 6장에서 원래는 사람을 뽑기 위해 기도하지 않으셨지만
밤이 새도록 기도하시면서 결국 사람을 12명 세웠던 예수님처럼 우리도 오늘부터 빡시게 기도해야 할 것 같습니다. 새로운 회장이, 새로운 임원들이 잘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남일 보듯 하지 말아 주십시오. 현재 임원들, 나는 이제 끝났다 라는 생각을 버려주십시오. 나머지 사람들, 나는 아니겠지라는 생각을 버려주십시오. 우리는 다 같이 한 몸이고 한 머리 예수님을 섬기는 한 공동체입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이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좋아하는 사람의 일꾼이 뽑힐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기도하시면 여러분에게 조금 이상한 행동을 할 수는 있어도 하나님을 정말 기쁘게 하는 일꾼이 뽑힐 겁니다. 여기에 집중하십시오. 오늘부터 함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두 손 들고 라는 찬양을 같이 할 겁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다 라고 하는 이 가사인데요, 간절하게 기도합시다. 여기 두 손을 들고 찬양한다는 건 하나님,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하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하는 행동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 시간 정말로 두 손은 들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 마음의 손을 들고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 볼까요? 일어나서 찬양합시다. 두 손 들고